할렐루야. 이 시편 111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라는 말로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도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시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모습을 손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옛날에 그 동독 땅이었던 라이프치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참 제 가슴에도 와닿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크시고 광대하시고 인자로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구절구절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까우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측면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크시다는 사실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구절구절 밝혀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말씀이 영상에 띄워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4절 말씀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9절 9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내고 있지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시대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밤하늘에 비치는 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비치는 별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근대 천문학계 아버지라고 알려지고 있는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문학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별의 숫자는 775개라 그렇게 발표했던 일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제자로 알려지고 있는 요하네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별의 숫자는 1005개다. 지금부터 400~500년 전 얘기인데도 그 사람들을 근대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는 셀 수가 없다는 것이 최근에 현대 천문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고백입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별이 많아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거든.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을 셀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그 별을 셀 수가 없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의 고백이고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여러분들 눈에는 그저 많은 콩알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별들이 하늘에 떠 있거든요. 그 별들을 한 손에 쥐고 양손에 쥐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 하나만 해도 엄청난 크기의 하나의 별에 속한, 행성에 속하는 조직인데 수천억 개가 넘는 셀 수 없는 별들을 양손에 쥐시고 운행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시다, 어미하시다, 존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독일을 처음 방문했던 것은 1982년도 5월 달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 얘기죠. 오래전에 이 서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다녀온 셈인데, 그때는 동독하고 서독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동서독을 구분하는 담벼락이 양쪽에 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1398km, 마일로 따지면 한 875마일 정도가 되나요? 그게 1961년도 8월 23일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그 벽 위에 보면요, 동독 보초병이 총을 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총을 겨누면서, 기관총에 그걸 겨누면서 서독 사람들의 동태를 따라 살피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그 장벽 가까이까지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동독 군인의 살벌한 눈초리하고 저 눈하고 마주친 일이 있거든요. 섬찟할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리고 서독 그 담장 밑에 보면 제 허리춤만큼은 나무 십자가가 여기도 꽂혀 있고 또 저기도 꽂혀 있고, 거기 뭐 마른 꽃다발이 놓여 있고 어떤 시들은 꽃다발이 있는 걸 보고 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동독 공산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너무너무 그립고 서독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탈출을 하다가 그 초병들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을 메모리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가 꽂혀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그 긴 장벽들이 완전히 철거가 되고 동서독이 지금 없어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비치고 기쁨이 넘치고요, 그때는 전부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같이 제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긴 장벽입니다. 196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89년도에 무너지네. 38년여간 동안 동서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이런 장벽이거든요. 이런 장벽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리쳐 주셨다. 그 동독 땅에 있던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저는 이번에 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독일 뭐 프랑크푸르트나 카이저슬라우튼, 하이델베르그, 뮌헨 뭐 이런 베를린 이런 지역은 알고 있었는데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이 어떤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그 지역도 대단한 지역이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인지 잘 알고 있어요. 바하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바하가 27년 동안 성가대 지휘자로 얼게니스트로 반주한 그 성 토마스 교회가 바로 거기 있고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섬기던 비텐베르그 교회가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1165년도에 설립이 되었는 아주 고딕 양식으로 참 아름답게 고풍이 어린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던 크리스티안 피로라는, 우리 영어로 말씀드리면 피터예요. 거기는 독일 발음으로 뭐 피로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부임한 다음에 1982년 11월 달부터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동서독이 통일되고 동서독 시민들이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있도록, 또 공산치하에 있는 동독 시민들 자유를 허락해달라는 평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에 소문이 나니까요, 점점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되게 됩니다. 7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
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한 7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이런 소리를 외치고 나간 이후에 37년 동안 우명하게 참 그렇게 흉물스럽게 서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서독 시민들뿐만 아니라 동독 시민들도 자유를 외치면서 기도하고 데모한다는 얘기를 듣고 동독 수상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89년도 10월 9일 날이라 그래요. 이제 동독의 공보상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동서독의 시민들의 여행이 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방송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동독 시민들, 서독 시민들이 집에 가서요 큰 팻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말이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이걸로 팻말로 벽돌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정부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가서 보고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동독 정부에서는 장벽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도 기도하고 시끄럽게 굴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여행을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발표한 것뿐이었는데 그 소리가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들고 나와서 장벽을 무너뜨렸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자유스럽게 왕래를 하는지,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는 두렵고 공포에 질려서 왔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기도회를 주관했던 그 비로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미기총 회장이라고 대표라고 그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감사패를 전달한 그 사진이 저기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아주 시골 농부 같은 아저씨 같은 분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구나, 뭐 운동선수같이 체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진조끼를 입고 다니는 농부 같은 아주 순박한 사람인데도 이런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기도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믿으십니까?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는 이제 그 교회 본당에서 쓰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는 그 교육관이라고 조그마한 방 하나를 주면서 저희들 보고 쓰라고 그랬는데, 맨 첫날 오프닝 그 예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 교회인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니콜라이 교회 강단에서 내가 설교한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복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가 6시에 시작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10분 전에 도착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영하 16도, 17도, 18도까지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10분 전에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도 우리가 외국에서 온 강사들인데, 독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온 강사들인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6시 정각되니까 문을, 독일 사람들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우리 교회는 양반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6시에 시작하면요 5시 20분 되면 문 열리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아니 외국에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12시간 13시간 타고 온 강사가 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밖에 세워놓고 바람이 찬 바람이 부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내일을 입질 않고 지내는 사람이 50년 만에 내일을 이번에 입었어요. 귀에 동상이 걸려가지고요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지금 조금 약을 바르고 조금 이제 꾸덕꾸덕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세워놓는 걸 보고, 이 사람들 칼날 같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내하는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이 사람들 칼날이기 때문에 6시 정각 전에 문 절대 안 열어줍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교회가 7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우리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동독 치하, 공산 치하에 있던 사람이지만 동독의 공산주의는 이북 공산주의하고 좀 달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북한에는 무슨 봉수교회, 7개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껍데기만 교회거든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 쇼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흉내내는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설교하고 찬양대 찬양 들려주고 그러는데요, 전부가 가짜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목사님이 없어요. 동독하고 사정이 다르거든요. 동독은 공산 치하이지만 그 그리스도양 베레 같은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북한에는 용납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몸은 멀리 미국 땅에 건너와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이 분단된 지가 언제입니까?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우리 임시정부, 남한의 정부가 설립되고 50년도에 6.25가 이런, 벌써 64년 전 얘기인데 하나님 독일 땅에서 7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지금도 통일을 지연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5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때를 따라 일용 양식 주시죠. 절기를 따라 또 절기를 허락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여간에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저들 먹여 살리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양식은 육신적인 양식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추운 데 가보고 이번에 갔다 오니까 구라파 지역에 혹한으로 인해서 500명이 동사를 했다, 얼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얼어 죽지 않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하라는 말씀은 기후가 따뜻하고 자유스럽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제가 만난 사람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인데 한 70여 명이 왔는데요. 영국에서도 프랑스, 우크라이나, 헝가리, 체코, 또 독일도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 미국, 한국에서 오신 목회자, 평신도들 합해서 한 70명이 모였는데 거기 다양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북한 사역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그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말씀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우리가 자유스러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만큼 귀한 양식, 예수님만큼 귀한 떡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앞으로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이 된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워진 언약을 기억을 해주시는 분이다.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졌을 무렵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독은 민주진영이고요, 동독은 공산치하에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동쪽은 소련 쪽에서 차지하게 되고 동독, 서독 쪽은 미국 쪽에서 민주진영 쪽에서 차지하게 되는데,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과학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동독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89년 11월 9일 날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니까 북한 정부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전세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동독에 와서 유학하게 된 학생들을 밤에 다 불러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태워서 북으로 그냥 데려가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북한 청년 3사람이 그 전날 밤에 탈출을 해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적십자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몰래 찾아왔거든요. 적십자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누구랑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이 베를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성기상 목사님,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제가 76년도에 미국 돌때 그분은 76년도에 베를린으로 가서 거기서 3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2주일 이후에 LA를 와요.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를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적십자사의 부름을 받고 밤중에 적십자 사무실에 달려가 가지고 1대1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같이 면담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방에서 면담을 하게 된 한 청년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당에다가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고발하지 않았시오 그러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고서 자기가 고발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독일로 유학 간다는 말을 듣고 귀속말로 소곤소곤하면서 얘야, 독일 가거랑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돌아오지 말아라. 자식을 떼우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새끼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에요. 그 자식 보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북한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알고 있는 어머님이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자기가 당해야 할 환난이, 자기가 당해야 할 핍박이 뭔지를 알고 있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탈출했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갔는지, 탄광으로 갔는지, 총살당했는지, 정치범 수용소에 소용됐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적십자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어딘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가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세 청년을 그 목사님이 주관해가지고 미국으로 벌써 한 20년 전 얘기니까 이 청년들 미국에 와서 지금 아마 40대가 넘었겠죠.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분들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유로운 땅에 건너왔으면 어머님의 기도에 힘입어 그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적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로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워진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 없는 어머님의 기도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미국 땅으로 보내서 자유스러운 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세워진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하고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신다. 뒷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선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로다. 속량이라는 말씀, 쉽게 말하면 구속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게 이게 속량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우리가 쓰거든 개역판에는 구속이라는 말로 썼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속량이라는 말로 단어를 바꾸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민족적인 속량을 허락해 줘서 저들을 풀어주질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민족적인 속량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은 존재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죄에 붙들려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속량을 체험하게 하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는 그 동독이 공산 치하에 신음하고 있을 무렵에 비밀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슈타지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번에 가서 알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밀 경찰들이 깔려 있었냐면 인구 66명당 1명꼴로 비밀 경찰이 따라다니고요. 그 스타지라고 알려진 그 비밀 경찰과 연결 사람들 계산하면요, 7명당 비밀 경찰이 1명씩 따라붙는 꼴이랍니다. 자, 7명 아주 쉽게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들 초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비밀 경찰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지옥같이 느껴요. 얼마나 숨통이 조여오는 지역입니까? 이런 지역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옥 생활이에요. 말로만 살아있지, 7명마다 하나씩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이 막혀도, 숨이 조여와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자유예요. 완전 자유. 놀라운 사실은 저희들이 베를린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게 피켓을 들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달라, 북한 종교 탄압을 하지 말아달라, 이 독일 말로 써서 저도 이제 그게 피켓을 들고 이제 행진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독일 경찰들이 차를 가지고 나고 저희들을 에스코트 해줘요. 앞장서서. 공산 치하에 가서 우리 저 다 붙들려 가요. 다 붙들리고. 저는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공산 치하.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인데도 그렇게 우리 가는 길을 에스코트 해줄 정도로 자유가 주어진 나라이구나. 북한 대사관 앞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 기도를 하고, 정치범 수용소 수용된 사람을 풀어달라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1시간 이상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저기도 발표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이제 발표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가만히 영하 16도 17도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추운가, 발가락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거기는 붓질을 다 신어야 돼요. 저도 붓질을 안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번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콘크리 바닥 위에 눈이 와서 얼음 위에요. 인도자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데 그가 안 할 수 있어요. 응거주춤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고서는 제가 에스코해준 독일 경찰들에게 끝난 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공산치하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유를 하는 속량을 허락해 주셨구나. 거기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찡한 건 지금 북한 얼마나 추운 때입니까? 덮을 이불이 제대로 없고 뗄만한 뗄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추위 속에서 밤을 벌벌 떨면서 새는 사람들이 있거든. 먹을 양식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요독 소용소라는 여러분들 뮤지컬을 보신 분이 있죠. 거기 나와서 절규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남한 땅에 계신 하나님, 북한 땅에는 계시질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절규하는 내 동족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같은, 귓전을 때리는 같은 이런 느낌을 느끼고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미국에 자유스럽게 살다 보니까 북한 동족들이, 내 동포들이 고생하는 걸 제대로 알질 못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바라보고 공산치하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그 가운데 지금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절규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런 절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절규 소리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으시고 북한 동포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로시빈 기자는 본 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 말씀만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나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지요.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가방끈이 짧고 배운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 지식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고 긴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되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크신 역사를 독일 땅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 동포들이, 내 동족들이 살고 있는 이북 땅에도 이루어져서 속한 시간 내에 남북한 주민들이 철책을 다 무너뜨리고 서로 왕래하면서 통일된 나라에서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한 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시고 광대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눈으로 체험하라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옳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맺으신 그 언약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들을 가지고 어려운 이민 생활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저 북녘 땅에 있는 내 동족들, 내 동포들, 내 행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